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팔천송 제17장 불퇴전의 형상과 그 징표와 특징에 대해서 제17장을 읽고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 466쪽인데 불퇴전의 보살 마하살에게는 어떠한 형상이 있고 어떠한 징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퇴전의 보살, 퇴전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하죠.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을 뒤로 굴러간다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퇴전은 물러서지 않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이 불퇴전을 아비발치라고 합니다. 아비발치의 지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비발치라는 말을 이제 불퇴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살은 불자를 보살이라고 하고 또 보살 마하살 이렇게 그 팔천송에서는 보살 마하살이라는 이런 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살 또는 보살이라는 말에서 마하사트바 그 위대한 보살이라는 그 보살 마하살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냥 보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보살 마하살에게는 어떠한 형상이 있고 어떠한 징표나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불자의 보살이 걸어가는 길, 보살이 걸어가는 길이나 그 단계는 그 52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52위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52위의 보살의 계위, 보살의 단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보살의 계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처음에 해당되는 보살 52위 가운데 첫 번째가 십신의 단계라고 10가지 믿음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믿음이다. 신심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는 거죠. 발언입니다. 그래서 발심, 신심을 내고 원을 세우는 것을 발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달음을 완성한 것을 법신이라고 법신을 성취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발심과 신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발언, 그런 발심을 줄임말이고, 갖춰 말하면 아니고 따라삼냐 삼보리심 이렇게도 말하죠.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런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승부를 하겠다라고, 나는 결정코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부는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한 생각만 돌리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근데 한 생각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은 깨달음이고, 미혹에서 한 생각만 돌이키면 깨달음이고 승불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생각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위해서 한 생각만 깨달으면 바로 승부를 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승부를 하시기 위해서 3대 아승직업 10만 급을 두고 수행을 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되셨다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세월에 내가 승부를 하겠나 이런 생각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힘든 일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물러서는 마음, 그 체념하고 포기하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돌아서는, 물러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이런 그런 결연한 마음, 그런 불퇴전의 신심, 확신, 그런 서원, 이런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불퇴전의 이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화엄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에게는 그렇게 성불하기를 신심을 내고 발언을 한, 그리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자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속에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있고,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도 있고, 세속을 떠나서 살아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제자하고 제가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라 하기에는 자식은 반야심경에 사리불 이렇게 해야죠. 사리불 존자가 지혜 제일이신데, 그렇게 사리불 할 때 살이 푸트라 이렇게 합니다. 원어는 살이 푸트라인데 살이 푸트라를 사리불 이렇게 한 겁니다. 사리불 할 때 그때 불자는 부처님 불자 아닙니다. 부처님 불자 아니고 달라 불자입니다. 달라 형식으로 하는 아니 불자죠. 아니 불자로서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사리불 할 때 그 불은 이제 푸트라
푸트라라는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면 붓다죠. 붓다하고 B-U-D-D-H-A, 붓다라고 하는 말하고 P-U-T-T-A, P-U-T-T-A 하면은 붓다 이렇게 됩니다. 말려로 붓다 이렇게 말하는데 붓다, 푸트라, 붓다, P-U입니다. 그래서 붓다 이라는데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또는 자식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리푸트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리의 아들. 그래서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또 사리자 아들 자자 써서 사리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리불 하면 푸트라, 사리푸트라 그대로 손에 나는 대로 적은 거고 사리자 하게 되면 그걸 번역한 겁니다. 사리는 인도말이고 불을 아들 자자로 번역을 해서 사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사리는 이제 어머니 성이라고도 합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의 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리의 아들 해서 사리자 또는 사리불 이렇게 했습니다. 사리는 독수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의 어머니가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매눈이라면 우리가 매눈을 가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날카롭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아주 잘 본다는 이런 가려지거나 숨겨져 있어도 잘 찾아내고 하는 이런 거를 매눈이라고 그렇게도 쓰죠.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밝은 또 용맹스러운 그런 눈을 가졌다 해서 사리 그래서 사리라 했는데 그 사리불은 그런 독수리 눈을 가진 자의 아들 그런 의미라고도 하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고 대성의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나 이제 성문에서 보살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글씨가를 이제 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보살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런 바라밀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그래서 보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상구보리 위로는 우리 책갈피에서는 탄생불 천지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위를 일수지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상구보리를 의미하고 땅을 가리키는 것은 하와 중생을 의미하는 거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을 가리켰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보살은 바로 상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열반을 구하고 성불을 원하는 성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것은 하와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해하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삶을 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살겠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즉
현실에 충실한,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와 중생이라 하는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중생을 제도하는 거, 어떤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겠습니까? 어깨띠 중생 제도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니폼 입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나 당신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중생 제도가 되겠습니까? 중생 제도라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 음식은 바로 약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먹고서는 그 바깥에서 저마다 하는 일에 장애가 없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장애 없이 다 원만하게 기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 준비를 해서 그걸 드린다면 그걸 먹은 가족들이 다 그렇게 내가 바라는 원하는 마음먹은 대로 축원한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아침이 됐냐라고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알아서 먹고 가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막 두틀대면서 그렇게 음식을 귀찮은 일은 나는 계속 이렇게 소뚜껑만 잡고 와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게 되면 그걸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먹고 간 사람이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티대와 보살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익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누구라도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듣고 내 모양을 보고 나를 만나고 이러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저마다 자기 분상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익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불안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 목소리 듣고 나랑 통화를 하고 나랑 얘기를 하고 나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화 중생이라는 것이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나, 내 몸 하나 간수도 하기 힘든데 내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누구에게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도 그렇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기쁨을 얻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한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인데 이런 것이 꼭 물질적으로 주는 거 그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가장 우리가 쉽게 바로 와닿는 것은 뭔가를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건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이렇게 바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는 것이 그렇게 꼭 물질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커다란 보시이고, 또 부처님 말씀을 내가 잘 몰라도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다독거려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것도 그것도 커다란 보시, 그거를 무외, 두려움이 없도록 해준다 해서 무외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매 순간순간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 청정하고 바르게 생활하지게 바르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인욕하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무상고 무아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닦는 것, 이런 것이 보살행인 것입니다. 보살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나는 어떤 그 바깥 모양이나 어떤 유니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생활이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렇게 6가지, 크게 6가지, 그래서 좀 더 4가지를 보태면은 10가지, 10바람이래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나 이제 보살이 돼야지, 보살 비구가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보살행을 하는 그런 대성보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글씨하러 갔는데, 근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사리불존자에게 사리의 눈을,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의 아들, 이런 의미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좀 특이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리불에게 당신 눈을 되게 보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눈을 보시해 달라고. 나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는 그런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돼야지 하고 글씨가를 갔는데, 처음 그런 마음을 먹고서 글씨가를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사리불존자에게 눈을 달라고, 눈을 보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왜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 주게 되면 보시바라밀이 완성이 안 되겠죠. 본인이 보살행을 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다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눈을 달라고 하니까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달라고 한 대로 눈을 빼서 준 겁니다. 그만 해도 크게 발심한 사리불존자의 그 발심과 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눈을 받아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러고는 그 사리불존자에게는 정말 귀한 눈 아니면 눈이 쌍을 보는 건데, 그 한쪽 눈을 뽑아서 주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관찰해 보더니 뭐 독수리 눈이라 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 눈을 던져버리고 땅에 던져버리고 그냥 발로 뭉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사리불존자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보살행을 하겠다고 원을 세웠지만 이런 꼴을 보고는 내가 보살을 못하겠다고 그런 맹세를 잡고서 내 귀한 눈을 달라고 해서 나는 줬는데 왜 그렇게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또 뭐 가져가서 귀하게 어떻게 활용하든지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왜 그냥 내 귀한 눈을 달라고 해서는 그 던져버리고 발로 뭉개버리냐고 이렇게 멱살 잡고 따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뭐 보살행위고 뭐고 나 그거 안 할란다라고. 이건 꾸며낸 얘기겠죠. 보살행위 어렵다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튼 그 보살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난행고행이다. 하는 그런 것을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도 정말 무주상보시가 되어서 그냥 단지 주었을 뿐이고 주고 난 뒤에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주어서 기쁜 그것만 생각하면서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주는 거에 대해서 줬다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런 그런 것을 우리는 무주상보시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무주상보시가 말은 쉬운데 실제 우리는 매 순간 상에 집착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리불은 그렇게 사리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제 경전을 보면은 그 주석에 아들의 그 네 사람의 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이렇게 할 때 불자가 누구인가 그런 걸 이해하는 부분에서 아들의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라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식을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그런 자식. 이런 자식을 가장 일반적인 자식을 말하죠. 자기의 자식. 두 번째는 주워온 자식이랍니다. 자기가 낳지는 않지만 데리고 주워온 그런 자식도 자식이죠. 그래서 낳은 자식도 있고 잘 낳아준 부모도 계시고 잘 키워준 부모도 계시죠. 그 두 분 다 소중한 고마운 부모죠. 그런 것처럼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주워와서 데려와서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잘 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분별하는 건 아니죠. 단지 자기의 자식이 있고 주워온 자식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자의 자식이랍니다. 양자의 자식도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식은 제자로서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자식. 제자도 자식, 스승에게는 제자도 자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의 자손이다. 부처님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불자라고 하게 되면 부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를 어디 주워와서 기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은 건 아니지만 근데 부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받아주신 제자로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불자라는 얘기입니다. 불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우리 공부하는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반야경에도 등장하지만 보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들을 이제 불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서에 보게 되면은
불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불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섭대성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불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 불자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방편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방편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 불자들의 어머니는 누구죠? 반야를 어머니로 삼는다. 불자는 선정을 모태로 삼는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엇으로 길러주시는가, 부모가? 자비를 양육으로 삼으며, 대성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종자로 삼는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섭대성론이라고 하는, 무착보살이 지은 섭대성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섭대성론이라는 이 논서에 불자는 방편을 아버지로 삼고 반야를 어머니로 삼으며 선정을 모태로 하고 자비로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대성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종자로 삼는다라고, 이런 사람이 불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불자라고 하면은 불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편을 아버지로 삼고 반야를 어머니로 삼으며 선정을 모태로 삼고 자비를 양육으로 삼으며 대성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종자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선정을 모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자는
이렇게 반야와 방편, 그리고 선정과 자비, 대성을 믿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불자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런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닦는다, 선정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정을 범어를 번역해서 선정을 정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려라고 번역하고 드야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인도말 드야나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을 해서 선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도말 선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번역하면 정려라고 번역하거나 또 사유수라고 생각을 사유를 닦는다, 사유하고 닦는다, 사유를 닦는다 해서 이 선나라고 하는 이 인도말을 사유수라고도 번역하고 정려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정려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 정려나 사유수로 번역하는 이 선나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선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선만 딱 떼내서 우리가 선 또는 선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이럴 때 선정, 선을 모태로 한다 할 때 선정, 선나, 선정을 모태로 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낳게 만드는, 길러주는 모태가 되는 것이 뭔가? 바로 불자의 모태는 바로 선나다, 선정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이, 그 선정이라 할 때 선정이라는 말의 원어는 선나라는 이 말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선나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선이라는 말은 이 선나에서 이건 빼버리고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 선종, 선정 이렇게 할 때 선. 이거는 의미는 사유하고 닦는다 또는 정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정려인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고요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좌선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거나 또 화두를 참고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불교의 선은 바로 정려를 말한다는 겁니다. 정려가 불교의 선이라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정하고 어려, 이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불교의 선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하고 요가나 단학이나 신선도에서 말하는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 마음 찾기라든가 또는 뭐 명상이라든가 또 묵상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하고 우리 그런 거 다 명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신선도에 단을 하는 거,
뭐 신선도에서 말하는 거, 또 인도에서 요가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거 하고, 선하고 다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을, 우리는 같은 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불교 선하고는 다르다는 걸,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멈춘다라고 해서 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한 곳에 몸과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하고 그거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또 이파사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파사나 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럴 때 이 이파사나는 이 정려에서 려는 그 이파사나입니다. 이파사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이파사나는 통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통찰하는 지혜 또는 통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마타는 집중하는 거고요.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고 위파사나는 통찰하는 관한다 또는 통찰한다 하는 이런 의미 지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정려가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 속에는 불교선은 정려라는 말이니까 불교선에는 이 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려만 있는 것이 아닌 저 지만 말하거나 관만 말하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정 없어도 뭐 지혜만 있으면 된다. 나 잘 본다. 잘 관찰한다. 그러면 그게 불교선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선에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집중하는 사마타의 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통찰하는 이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와 관을 이 지를 또 우리는 정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관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조국사학께서 정해상수, 지와 정과 해를 같이 동시에 같이 닦아야 된다. 이걸 정해상수 이렇게 하거든요. 또 천태지자대사가 지관상수라고 이렇게도 말해요. 그 천태대사가 지관상수라고 하신 말씀이나 보조국사께서 정해상수라고 하신 말씀이나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왼손에 그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을 세우고 오른손으로 이 세운 손가락을 감싸 쥐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죠. 이걸 지권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권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인인데 이 지권인이라는 말은 이 왼손은 지를 말하고요. 오른손은 관을 의미하는 그 지관상수 또는 정해상수를 나타낸 수인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80화엄에서는 비로자나불, 60화엄에서는 노사나불, 니까야에서는 스가모니불. 사실은 우리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을 달리 비로자나라고 이름 부를 수도 있고 노사나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아미타라고도 하고 약사열이라고도 하고 미륵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불교 선정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고요히 명상하는 거 이것만을 그
불교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선정이 모태가 된다는 이 말이, 선정이 모태가 된다는 말은, 이 선정은 그 선나의 줄임말이고, 선이라는 말은 선나의 줄임말이고, 선나는 정려 또는 사유수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정려는 바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 동시에 같이 되어 있는 정해상수, 지관상수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선이다, 불교선정 또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불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불자의 모태를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 이렇게도 하죠. 열애장, 불성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열애장 하게 되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면, 원래 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바라는 뜻인데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장이라는 말은. 그, 열애의 태장, 원래 장은 태장의 줄임말이기도 하거든요. 태장, 열애의 태이다, 모태이다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모태라는 말이 우리 불자의 모태는 바로 열애장이죠. 부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부처님을 양육시키는 모태, 그런 의미로 모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부처님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지와 관, 정과 해 이것을 동시에 하는, 그렇게 거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다, 길러진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성불하시기 전에 먼저 선인을 찾아가서 선정 요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타카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이 두 선인을 찾아가서 그 높은 단계의 선정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 수행으로 부처님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고행자를 찾아가서 죽음 직전에 도달할 정도로 고행을 닦습니다. 근데 고행을 닦아도 고행으로 부처님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그만두시죠. 그만두시고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 올리는 유미죽을 받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고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숲 아래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내가 길상초를 깔고 앉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시고 그 나무 아래 앉으셔서 명상을 하셨다죠. 그때 명상하신 거, 그 선정을 닦으신 거, 그거는 요가만을 한 것도 아니고 고행만 한 것도 아니고 선정을 지와 관 또는 정과 해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중도의 수행을 하셨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선정이 불자의 모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자란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이런 의미로 불자는 방편을 아버지로 삼는다, 반야를 어머니로 삼는다. 그리고 선정을 모태로 하고 자애와 연민, 자비로서 양육한다. 그리고 대성을 좋아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서 종자로 삼는다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불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불교선이라 하는 거는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하는 것, 그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불교선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야와 방편이라고, 지혜와 방편, 이렇게 지혜와 이렇게 두 부모가 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 방편은 우리 몸으로 하면은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은 이제 방편을 상징하고, 왼손은 반야, 어머니 반야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지구원인을 하신 이유도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말한다라고, 그 방편과 반야와 방편을 함께하는, 갖춘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반야 지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방편,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 이 두 가지를 한 몸으로, 하나로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양족존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둘량자,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다. 발이 두 개다는 이 말이 아니고, 저 두 개는 내 건데, 저 하나는 누구지? 재연가에서 나오는,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양족이라는 말은, 이 족은 발족자이지만 구족했다, 갖춰졌다, 이런, 구족하다는 이런 의미거든. 두 가지가 구족한 분,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는 님, 이런 의미의 양족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야와 방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그 지와 관, 정과 해, 이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와 방편인데요. 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어야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도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반야를 배우는 겁니다. 반야를 배우고 닦고서 반야를 갖추는 것, 지혜를 갖추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방편은 이게 자비도 이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방편 속에 복덕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방편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편은, 나는 지혜는 좀 둔하지만 방편은 나 그거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야가,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동시에 같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를 상구보리라고 할 때, 그거는 반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와 중생은 방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진 분이 부처님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갖추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두 가지를 이제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외웠던 이 팔천성 반야경에서
반야바라밀이라고 계속 반야경에서 반야바라밀은 심오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신비한 주문입니다. 위대한 주문입니다. 밝은 주문입니다.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주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그 상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이 뭔지를 모르고 하루를 보내게 되면 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쪽으로 500성을 지나가면 거기에 가면 금강산이 있는데 거기에 법기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 가라. 가서 법문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하늘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 가서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을 만나는 얘기가 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에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거, 반야하고 바라밀. 근데 글자 뜻은 우리 알고 계시죠? 글자는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완성이라는, 저 언덕에 건너갔다 완성이라 이런 의미니까 글자 뜻은 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반야바라밀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서 반야바라밀의 반야는 단지 지혜만을 말하고 바라밀은 저 언덕에 건너갔다 또는 완성한다는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은 그렇게 반야를 완성했다는 이런 의미지만 이 반야바라밀 또 이걸 풀어서 보게 되면 이 반야는 어머니고 바라밀은 방편으로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더 똑같이 중요한 것이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는 삶하고 지혜가 없는 것을 지혜를 밝음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명이라고도 하는데 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불보살,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하는데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명이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범부 중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방편을 지혜가 없이 무명에서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의 방식도 한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윤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야를 바탕으로 한 방편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자비도 지혜가 없이 하게 되면 그건 자비는 또 다른 애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애착이나 집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있는 거 또는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애와 연민을 베풀 수가 있지만 자기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는 지혜가 없이 자애와 연민을 베푼다고 하게 되면 그 지혜가 없는 자애와 연민은 더 강한 집착 또는 애착이 될 수가 있다는 또 다른 번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를 바탕으로 한 바라밀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 반야와 바라밀, 지혜와 방편을 다 갖춰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밀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바라밀행을 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보시로서 바라밀행을 하고, 지계로서 바라밀행을 하고, 인욕으로서, 정진으로, 선정지혜로, 또 방편이나 힘이나 원력이나 지혜로, 밝은 알무로 바라밀을 하는, 이런 바라밀행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언제 이 바라밀행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도 해야 되고요. 또 다음 생에도 해야 되고. 성불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성불하고 나면 성불한 분의 바라밀행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밀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
그 바라밀의 바탕이 지혜인가, 반야가 바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혜가 없는 무명인가, 업에 끄달려서 하는, 업으로 하는 바라밀인가, 지혜가 바탕이 된 바라밀인가, 거기에서 중생인가 범부인가, 범부 중생인가 불보살인가 하는 그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지혜를 완성하자 하는 이런 그런 바라밀, 육바라밀로서의 바라밀은 그런 의미지만, 근데 그 위대한 주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반야바라밀은 또 팔천성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떼어내서가 아니라 정과 해라든지 지와 관이라든지 방편과 지와 방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일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다른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자에 대해서 방편을 아버지로 삼고 반야를 어머니로 삼으며 선정을 모태로 삼고 자비를 양육으로 삼으며 대성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종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서 92페이지에 52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보신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논사와 중국의 주석가들 이렇게 하는 그 단락에서 지난번에 논에 대해서 경문 심오한 불법의 진리의 가장 핵심을 설하고 있는 것이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경전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것, 그것을 뭐라 한다 했습니까? 그것을 논이라 한다 했습니다. 논을 좀 더 설명을 추가한 것이 소라하고, 소를 더 설명한 것을 초라고 하고, 초에서 또 설명을 보충한 것을 기 또는 사기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엄경은 불법의 요의를 설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의 그 훌륭한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이 주석한 그런 주석들을 또 있고, 또 중국에서 주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쉽게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을 하신 분, 그런 위대한 선지식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석을 보므로 해서 화엄경을 좀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석들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주석들 가운데 인도의 논사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52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마명보살을 들고 있고, 기원 서기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계셨던 불교학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명보살이 쓰신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 운다 해야 됩니까? 노래한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명, 울명자 쓰고 있겠는데요. 아시바고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서 글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부타차리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애를 그 개송으로 시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책이 바로 불소행찬, 불소행,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부처님의 일생을, 소행을, 부처님의 삶을 찬탄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불소행찬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건 그 범어로도 남아있고 또 한문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도 김달진 선생이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도 있기도 한데 김달진 선생은 뭐 시인이기 때문에 또 시적인 그런 감각으로 번역을 아주 잘 해놓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언젠간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런 논서 중에 하나인데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가 있습니다. 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신심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그런 의미로 대성기신, 기신이지 귀신이 아니죠. 대성귀신론 그러면 안 되고요. 귀신론이 아니고 기신, 일으킬 기자입니다. 귀신 기자가 아니고. 그래서 대성에 대해서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대성기실론이 있고 화모 유심연기와 성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수보살이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화엄경을 영국에서 가져오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냥 그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용수보살은 다른 주석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화엄경에 대해서 주석을 쓰셨다고 그럽니다. 그게 십주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번역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을 하셨는데 17권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 화엄경 하면은 이제 화엄경의 그 오리지널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 중에 십지품입니다. 십지경이라고 하고, 이 십지품만 따로 독립되어서 경을 하면 십지경, 화엄경 전체 품 중에 하나를 하면 십지품이라 하거든요. 이것이 화엄경에서 가장 초기에 먼저 성립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원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수보살이 이 십주비바사로는 이 십지품에 대한 그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십지 가운데 초지, 환희지하고 이구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신 것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주석을 쓰셨을 건데, 근데 뭐 전해지지 않았고 번역이 되지 않아서 지금 번번으로도 안 남아 있고, 지금 이렇게 2지까지 설명한 주석한 십주비바사론 17권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섭대성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는 이제 무착보살이 지으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무착보살의 배다른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바수반두라고 하는 세친보살인데, 이 세친보살이 이제 그 무착보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대성으로 귀의하면서 그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또 논서를 짓습니다. 그래서 12권으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페이지 보시면 그 이성육장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육장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그 뛰어난 논사들을 그렇게 이성육장음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전체 좀 더 보태어서 그 두 분은 성인이고 또 이 사바세계를 그 빛나게 하는, 부처님의 불법을 빛나게, 대성을 빛나게 하는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분이 6분이 계신다 하는, 이래서 이성육장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전체는 17논사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대성논사는 17논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선육장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경은 예를 들면 반야심경, 금강경과 같이 내용이 심오한 불경이 많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불경을 보다 잘 해석하기 위해 많은 논설을 지었는데 논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육장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은 계율을 선양하고 스스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로 유명한 석가광, 공덕광, 샤캬프라바, 구나프라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두 분을 공덕광, 석가광 이렇게 하는 이 두 논사는 계율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성자라고 해서 이 두 분을 이성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장음은 6분의 육장음은 중관학을 정통한 용수보살 그리고 아랴데바라고 하는 성천논사 용수보살의 제자입니다. 이 용수와 성천 이분은 중관학을 정통하신 분이고 또 그 아비달마 구사론을 이런 것에 정통한 아비달마 대법에 대해서 거기에 정통하신 분이 무짝보살, 세친보살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아비달마에 대해서 대법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에 정통한 분 두 분 해서 진나, 디그나가 진나하고 다르마케르띠라고 하는 법칙논사 이 두 분. 그래서 중관학하고 뭐 유식, 구사유식 이런 것을 이제 그 아비달마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중관하고 아비달마 구사유식, 유식종의 유식 계통의 대표로는 무짝보살하고 세친보살이거든요. 그 뒤에 또 다른 분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분만 들고, 그 다음에 불교 논리학에 해당되는 인명에 해당되는 두 분, 진나논사하고 법칙논사. 이렇게 하면은, 중관, 유식, 중관, 구사유식, 불교 논리학, 이렇게 하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계통의 두 분, 그리고 계율학의 두 분, 이렇게 하면 전체 분야는 네 분야가 되죠. 계율학하고 중관학하고 구사유식하고 불교 논리학 이렇게 하면 전부 네 가지 방면 아닙니까? 그 각 방면에 두 분씩 나타내게 되면 이성육장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광 논사의 유명한 저술은 율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율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 구나프라바 논사인데 이분이 썼는 그 주석이 율경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이면은 경전인데 그래서 경전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왜 그 제자가 경을 말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율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티베트 대장경에 경전 부분에 찾으니까 이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썼는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추석 부분에 이 공덕광 논사가 서신 율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말로 율경이라 할 때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모아둔 주석을 경이라고 한다는 그런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율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계율에 대한 근본 논서라는 이런 의미로 논서이기 때문에 주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강 이 두 분은 계율 전공이었고 그리고 문수보살 그 두 부처님 법맥의 두 갈래는 심관파하고 광행파, 심심관파하고 광대행 이렇게 광행파, 심관파 이 두 계율로 나눈다고도 했습니다. 이 두 계율 다 기본은 계율이기 때문에
이성이 위로 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관파는 문수보살, 용수보살, 월칭 이렇게 이어지고, 광행파는 미륵보살이 무착보살에게, 법칭보살에게 세친, 진나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인도의 아티시아 존자는 심관과 광행을 합친 까담파를 티벳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에게서 이렇게 법맥이 심관파, 광행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더 자세히로는 계율 부분, 또 중간 부분, 구사 유식 부분, 불교 논리학 부분, 인명, 불교 논리학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게 또 나눠졌던 것을 아티시아 존자가 그 전부 다를 통합해서 다 봤습니다. 그 법맥을 다 이어서 한 분이 이렇게 심관파, 광행파, 또 계율학, 논리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아티시아 존자는 다 모아서 아티시아 존자 혼자 이 다양한 법맥을 다 계승하시게 되고, 그리고 티벳에서 까담파라고 하는 이 종파를 성립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 아티시아 존자의 법맥을 계승하신 분이 종가파 대사이시고, 그렇게 이제 그 뒤로 종가파 아티시아 존자 이후로 티벳은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정해상수, 지관상수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이제 다시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법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국 논사 주석가들을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상배 올리고 마치겠습니다.